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서울연회 36회 서울연회에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평생 한 번 저 기회를 갖습니다. 이제 저 다음은 은퇴하는 것입니다. 보통 맥시멈으로 하면 우리가 45년, 46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달려들기 시작해서 아직 젊어 보이는 사람이 벌써 30년 안수받고 목회를 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다들 그러세요. 뭐 이렇게 젊으냐고 그러시고, 그래도 먹을 나이는 다 먹었습니다. 예. 그저 감사한 것은 사명 주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부르셔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게 무슨 표창받을 일은 아니에요. 기념할 일은 됩니다. 3분지 2지점쯤 왔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이라고 저랑 같이 시작한 목사님들도 다 저것 받는 거 아닙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는 사역하다가 2년 전에 천국에 간 친구도 있고 도중 하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역 30년을 늘 동행해 준 아내와 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 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경험해 주신 섬기는 석관제일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성북지방 서울연회, 또 심지어는 SNS에 열어놓았더니 거기 또 와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 함께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3분지 1 목회도 주님과 함께 플러스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년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뭐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또 10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한다죠. 요즘엔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하나씩 변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가 지난 주간 내내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참 귀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위경에 처했을 때 구해주신 일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30년 사역 중에 비행기 피납도 당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되죠. 예, 많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도. 예, 그리고 뭐 얼굴에 한 100만을 꼬매도록 교통사고 난 일도 있고, 이게 다 사역하다가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늘 감사할 뿐입니다. 그 30년을요, 성경에 30년이 뭐가 있나 좀 제가 찾아보았더니 말할 것 없이 성경의 위인 중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갖고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던 나이가 30입니다.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가 30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30 즈음에, 정확히 30세다 이렇게 나뉘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일어나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30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주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신 일들을 가만 보면 그 30년 이후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가만 앉아서 누워있으면 입에 감나무에 감이 뚝뚝 떨어지고,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30의 공생에 나오신 다음부터 받지 않아도 될 어려운 십자가들을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서 연결해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순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밀레도에서 사랑하고 아끼던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출발한 것이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을 왼쪽에 두고 이 수리아 쪽을 향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살짝 중북부쯤 되는 그 항구 두로라는 곳에 먼저 상륙을 하죠. 그 4절에 보면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주간을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게 합니다.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들의 간절한 만류를 뒤로 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5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을 했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남쪽의 가이사랴로 움직여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서 전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 이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장로님들한테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물론 앞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고 나도 감동을 받고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다 마치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압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도 쉬운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사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도 싫고 부활은 내가 부활할 사람으로 알고만 있지 실제로 부활할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는요 십자가 들이대면 넘어갑니다. 피할 길을 찾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얼마나 좋아. 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피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걸림돌이 되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하기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사역의 길에 세우셨냐? 물론 세례도 베푸는 일도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례 몇 명 안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말의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플러스입니다. 제가 8년 넘도록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남보다 좋지는 않아요. 다만 훈련은 좀 받았어요. 말하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 말로 순간을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아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고작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테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래서 부활의 사람들이 멋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면 당신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결박이 있을 거라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뒤로 하고 출발합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나는데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 떠나면서 결국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서 찾아간 곳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 그 전도자 빌립은 딸이 넷 있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다 예언하는 처녀 예언자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냐? 처음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7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첫 순교가 나왔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중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그 7 일꾼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면류관인데. 근데 그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립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파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이 친하지가 않아요. 예. 남한국과 북한국에 건덕지가 있어서 마치 서울과 평양 같아. 예. 그래가지고 서로 호응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 지역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문을 돌파하고 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거기 갔다가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다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마리아 가운데쯤 있죠. 거기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왔을 때 저 마차를 타고 있는 그 장면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가고 있는 차를 길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내시를 전도하게 되는데 내시가 마침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 써있는 이 말이 쓴 사람의 이야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 바로 빌립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서로 헤어지고 맙니다. 일이 있은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그 바닷가를 통하여서 결국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다는 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 그 8장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40절에 말씀한 다음이 바로 빌립보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뺑뺑뺑뺑 돌다가 배를 타고 두로를 거쳐서 바로 여기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바로 그 집에 온 거예요. 여기서 신방의 한 단면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죠. 그때 이렇게 만나기 쉬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휴대폰 들고 있고 탈 것이 좋아서 오가는 일이 쉽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에 그 빌립의 집에 갔더니 거기 4명의 딸들 예언하는 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점이 형성되던 그때 바로 거기에 저 유대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어떤 분이 예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곧 큰 흉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아가보 같은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낯선 사람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예언을 했더니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로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테니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그걸 또 보내잖아요. 그때 이 성도의 교제들이 그렇게 준비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무슨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 줘가지고서는 다 좋은 계획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서 교회가는 거 아닙니다. 그 무슨 교회예요? 종교 사업가들이지. 이익을 창출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소통들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래갖고 모아서 지금 제가 9년째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참 감사해. 연예에서 우리 송충석 감독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부인 이영란 선교사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 모기장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프리칸들, 제가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케냐는. 제가 세네갈 쪽은 가보았는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 석관제일교를 통하여서 거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잘 모르죠? 나중에 주님 만나서 보세요. 그때 네가 한 끼 굶은 게 이런 사람을 살렸다고 알려주실 거야. 예. 아가보가 그때 이미 큰 흉년을 예언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꽤 유명한 예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를 내가 지금 손과 발이 묶였는데 이 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 빌립보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바울한테 올라가지 마시죠. 굳이 그 어려운 일을 가려 합니까? 12절에 그렇게 권했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대답하는 거예요. 13절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열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는다는 얘기 너무 쉽게 하죠, 제가?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시간 나면 하고 틈 나면 하고 여력이 생기면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까? 내가 내키면 하고 상황이 허락하면 하고 할만하니까 한 거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착한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만큼은 해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직 십자가도 경험 못하고 부활도 경험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알아요. 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해요. 그런데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우냐? 그래서 내 마음 상하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나도 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권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견 생긴 것이 이 빌립보의 집에서 일어났던 다툼이나 또 부조화나 서로 뭐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인사말 하나 드린 거예요 지금. 너가 말 안 들으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정말 그가 성령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맞아요. 근데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제 길 가는 거예요. 유다가 제 갈 길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해놓은 다음에는 그치는 거예요. 떠붙들고 독버섯 일어나듯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백날 해봐야 자기 입만 아픈 거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준 없는 거 가지고서 붙들고 있어요? 조금 나를 열고 도약해 볼 생각 없습니까? 부활의 사람이라며. 내가 가져온 상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거기 진짜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골고다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 거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연기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대한 얘기라면 빨리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역 내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여기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때도 주님 기도하신 건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주님 아시면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30주년을 축하받던 그날, 또 제가 감사하던 그날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피니스 B. 제퍼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인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1918년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텍사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 공군에 입대해서 41년부터 군대에 있었는데 특별히 2차 대전 때 45년도에 일본이 망할 때 일본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고 결국 48년도에 미 공군 중령 계급을 달고 전역을 합니다. 저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죠. 저렇게 오른쪽에는 이제 아들 셋에 또 입양한 한국 딸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저기까지 갔나? 바로 군 생활하던 일본에 있을 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너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땅이 바로 우리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SMU 남감리교 남감리교 대학에서 그 퍼킨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어서 1953년도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10월 달에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서 한 5년 정도를 인천, 강화, 춘천, 서울 다니면서 선교를 감당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전쟁 끝나고 바로거든요. 정말 황폐할 때예요. 물자도 없어갖고 구제품, 구호품 날라올 때 우리나라. 예? 58년도에는 다시 SMU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생존의 능력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렇죠. 군인 경험과 한국에서 선교사 했던 것을 아마 반추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1983년까지 선교사로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죠. 부산시에서 나갈 때 명예 시민증을 주어서 미국 가서 자기 고향 가서 아내와 함께 살다가 또 거기 목회하다가 오래 사셨습니다. 1918년생이라고 그랬는데 2010년까지 92년을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한국에 계신 동안에 다른 그림들 좀 보여주세요. 교회들을 섬기는데 251교회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저기 Command from Above라고 위에서부터 온 명령이라는 책을 자서전을 썼거든요.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저 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조만간 제가 읽어볼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그 2004년도 그 부부가 그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사진도 있고 뒤편이죠. 그리고 저 내용들 목차만 슬쩍 보았더니 정말 귀한 자기 간증들이 있어 거기다 써놓았는데 한국에서 한 사역을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짓고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뿐만 아니라 속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속회 연구라는 책도 계속해서 내고 또 그 후학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고 장광현 감독님 중심에서 저 운동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저 얘기를 쭉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딱 30년이에요. 53년에 와서 83년까지.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예, 군목들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저기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군이 아니라 남한 군목들입니다. 저게. 근데 그때는 군목들한테 나라에서 월급을 줄 수가 없어갖고 미국에 연결되는 기관에서 한국 군목들에게 저렇게 사료도 주고 양구 쪽에 제가 군생활하다 그쪽에서 저게 지고 있고 그런 것인데 노인이 되어서는 저렇게 인자하게 사시다가 더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아들이 엊그제 SNS에 올렸는데 우리 아버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렇게 올려준 거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동파는 삼남연회에서 이번에 저 제프리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연회를 하겠다고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동판을 잘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 아들 데이비스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30년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분이 공군 중령 전역했으면 미국에서 그냥 살만해요. 게다가 참전용사 그러면 뭐 그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와서 30년 동안 교회들을 섬기고 그 전후에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그때까지 30년 동안 섬기고 기웃했던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선교지의 간증들을 해주시는 선교사님들 가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힘든 지역 택했으니까 당신이나 고생하셔 그러지 마세요. 좀 얌체같이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부활하세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자리를 품겠어요? 부활의 자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빌립의 집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호를 주셨지만 그걸 마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빈 무덤의 주인 되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